명절 때 고향엔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고향에 가면 좋지요? 오랫동안 못 보던 일가 친지들을 만나면 참 좋을 겁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이 고향의 역할을 하고 자녀손들이 본인을 보러 오게 되는 자녀들에게 내가 본향의 노릇을 하는, 고향의 노릇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신방 가니까 어떤 권사님은 친정 어머니도 뵙고, 또 한 20분 가면 또 시댁 어머니도 뵙고 시어머님도 뵙고 그러고 오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서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갑고 즐겁기만 해요? 안 그렇지요? 안타깝게도 때때로 마음을 상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끝나고 마지막으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갔을 때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도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게요.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는 좋은 일만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만 기다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천국의 삶을 좀 미리 준비하고 체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판이 습관이 되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불평하고 비판하려 할 거예요. 사실은 거기선 그게 어울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가면, 그들의 사고 개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습관이 천국을 경험하는 습관이 안 되면 자칫 우리는 그곳에서조차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이 부족한 목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두 큰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자 이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천국같이 살아낼 의무와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녁 되면 자동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곳이 우리 육신의 고향, 우리 육신의 본향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세상 가운데 가면 일주일 뒤에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가 다시 돌아올 고향,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올 천국을 선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미리 체험해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근거로 하여 영원한 천국을 열망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이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어가게 될 때 그 피곤이 풀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때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때때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질병이 되거나 내 육신에게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 단위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날마다 주예전, 우리의 이 영적인 고향인 이 주예전에 와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새벽을 깨울 수 없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조차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들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이제 주일을 하루 앞두고 바로 고향을 미리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본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을 하고 내일 하루 잘 준비된 주일로 지날 수 있는 은혜의 충전을 이곳에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런 밑거름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잠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위인입니까? 이 땅에 어느 목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귀한 신앙 인생도 바울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이 연약한 지체가, 연약한 삶에 치우치는 이 육신이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내 마음에 이 원하는 것을 자꾸 눌러버리고 이 죄의 속성이, 육신의 속성이 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가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한심하고 공고할 인생이겠어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육신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볼 때도 집사님은 이것이 이기고 욕심입니다. 예? 권사님은 이것이 거짓말이고 욕심입니다. 라고 말해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 섰을 때 저만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보잖아요. 여러분은 내 겉모습만 보지만 여러분은 내 마음에 뿔뚝뿔뚝 일어나는 화를 봅니까? 뿔뚝뿔뚝 일어나는 울분을 봅니까? 뿔뚝뿔뚝 일어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십니까? 못 보시잖아요. 그것에 굴복됐고 무릎 꿇는 안타까운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하게 내 마음을 때리고 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주님께로 영적인 귀향, 영적인 돌이킴, 그런 것들에 몸부림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이 승리의 걸음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아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16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그에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집,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또는 하나님의 품,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볼 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그 아련한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장인 시편 119편의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안 열어서 그렇지. 말씀을 열 수만 있으면, 말씀을 열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반드시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비슷한 말씀들을 얼마나 자주 강조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나침판이라는 말이죠. 나침판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 전에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또 내가 제대로 왔는지, 또 앞으로 제대로 갈 건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침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현주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나는 내 신앙은 제대로 서 있는가? 어쩌면 신앙 아닌 자리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나침판, 아니 그 이상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꾸준히 상고하면서 단 한순간도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귀한 길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우리 거듭남의 주 재료다. 거듭남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만 봤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구절은 사실 1장 24절 25절이죠. 그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그 구절의 끝대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풀은 마른다. 그리고 이 풀의 결정체인 풀이 가장 자랑하는 그 꽃도 시든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꽃까지도 그 꽃과 함께 시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육신적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처럼 무의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과 같은 인생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항상 썩지 않고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더 알려고 해야 하고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제대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려내는 회개를 자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본향을 향한 우리의 걸음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바로 회개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뒤에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뭐 하러 돌아가요?
회개하러 돌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 주셔도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갑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항복에 있어요. 세상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항복시키는 데 있지만 신앙의 승리는 항복하는 데 있어요. 누구한테 항복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승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부름받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이기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겸손히 손드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좀 청산하고 영적인 삶으로 좀 돌아가려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달라져야 되지요. 늘 기도한다고 기도 자리에 오는데 왜 변화가 없나? 예?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의 출발점인 회개로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감사와 간구에 이 수순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회개는 제쳐두고 감사는 제쳐두고 늘 바라기만 하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육신의 성향이 죽고 영적인 성향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영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면서 육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분 기도한다고 중얼거려도 그 시간을 헛거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더 영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건 수순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거룩이 나하고 점점 멀어지는가? 그건 뭔가 내게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진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속성이 같으면 영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교인이, 신앙인이 왜 기도가 부담스럽까? 왜 기도하는 자리가 열망되어지지 않을까? 전 정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성향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 낼 줄 모르면서 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줄 모르면서 은혜 받을 줄 모르면서 믿음 있다 하는 사람도 역시 이해 불가합니다. 수요일 저녁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다. 믿음의 씨앗이다.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음을 키우고 거룩해짐으로 하늘나라 본향에 가까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가슴 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4월 2일 날 보겠다 했는데, 새벽에 볼 거라 했는데 우리가 미리 확인해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낮 4분의 1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 쓰는 설교 원고에는 여기저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원고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 말씀이 저를 찌르고 저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먼저 치셔요. 저를 먼저 감동하십니다. 회개 없이 깨끗함 없습니다. 회개해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야 천국길이 평안한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고 어느 새벽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회개할 일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회개할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가벼워져야 천국,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훨훨 날아 올라가려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죄악을 씻어내고 가볍게 날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본향을 그리워하고 가기 원한다고 하면 죄악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로부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감으로 기도가 거룩이 되고 거룩이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 같은 이야기는 뭐냐? 22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를 적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그 뒤에 25절에 보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큰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큰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하면, 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잔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교제하는 기도, 사귐의 기도, 깊은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즐거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30분, 1시간 이 기도하는 게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괴로우면 아직 본향이 멀은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30분이 지루하고 1시간이 지루하면 아직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저 잠시 시간처럼 느껴질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셔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 그게 바로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잔치는 음식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잔치의 즐거움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잔치의 즐거움의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예? 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즐겁죠. 몰랐죠? 알았는데, 그쵸? 아니, 하나님 계시니까 즐겁지.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계셔도 또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즐겁죠.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은 뭐 때문에 즐거워야 되느냐? 하나님 계시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ING 기도, 늘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기쁨의 안식이,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기도의 능력도 강력해져요.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교제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뒤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잔치의 으뜸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의 초청자, 호스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넘치고 무엇보다 함께 그 모든 기쁨을 나누는 여기 성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잔치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결혼 예식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러 가고 축복하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좋은 교제의 자리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것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좋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존전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행복한 잔치의 경험을 근거로 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오는 것이 지겹지 않은 자리. 교회 올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 넘치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가벼운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각 고향을 찾아가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받으며 덕담도 주고받으며 은혜로 즐거움으로 나누고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도 즐겁사오나 우리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전을 찾아오는 이 거룩한 귀향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본능을 기초로 하여 영원한 천국을 열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천국의 자리여야 합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천국 자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쁜 기도로 간구하여 매달려 우리의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먹는 일, 노는 일, 즐기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은혜로운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